지난 1일 영신 예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는 의미를 제가 설명을 했죠. 뭐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지지하여 샬롬을 선포하는 것.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 네, 요 세 가지를 했어요. 뭐 이 외에도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알게 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실천할 것인데, 어떤 것보다 중요한 원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2026년을 위한 말씀이지요. 다시 한 번 더 오늘 한 절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원문에는 있지만요, 번역본에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기 우리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황폐하고 무질서한 상태인 그런 존재다. 이것이 전제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존재로는, 황폐하고 무질서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되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바로 앞에 있죠. 2장 1절, 정말로 그런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허물과 죄, 그러니까 황폐하고 무질서한 상태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상태예요. 예레미야 11장 9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그래 내가 작년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됐지, 이렇게 자신을 평가한다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금 평가하는지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되고 부패하다.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말 그대로 착한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남을 해하는 거짓말이든 아니면 남을 유익하게 해서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든 관계없이 거짓말을 한다. 자,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되다라는 건 아주 가증한 행동들이 우리 가운데 다 감추어둔, 남들이 보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다 감추어둔 그것을 포장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사실 오늘 본문은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따라,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따라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새 사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새 사람은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원어는 얘기하고 있어요. 더 탁월한 사람? 그러면 우리는 더 탁월해질 수 있는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한 것을 찾고 취하여 입어야 할 해가 올해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계획도 그렇죠. 나는 작년보다 더 나아질 거야. 그래서 새해 결심한 것들이 있죠. 어떤 그 유튜버가 하는 얘기를 보니까 새해 꼭 사람들이 결심하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운동하는 것, 하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 들킨 사람 있어요? 저도 거기에 해당되더라고요. 그 영어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운동이 그렇게 안 되는지. 근데 여러분, 더 나은 건강, 더 나은 언어 능력, 더 나은 실력을 위해서, 사실 저도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이렇게 뭐랄까 결단을 썼잖아요, 하나. 여러분 거기다 뭘 쓰셨어요? 뭘 쓰셨어요? 더 못한 걸 쓰셨어요? 더 나을 걸 쓰셨어요? 예, 오늘 성경이 뭐라냐면 새 사람은 더 나은, 더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탁월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사람이 됩시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됩시다. 자, 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시는 원동력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 얼마나 내가 가증한 존재인지 알아. 약속은 그렇게 철저하게 해놓고 안 지켜. 자기 자신에게도 올해는 분명히 할 거라고 막 얼마나 세뇌하지 않는데 작심 3일이라고. 3월 달 이후에는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습니까?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을 탁월하게 하시는, 따라서 합시다. 탁월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이따가 설교 끝나고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을 할 건데요.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거룩한 이름.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능력이 있고 그분이 치유예요. 나는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서 더 탁월하게 하기 위한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하죠? 그런 연습들은 조금 유익이 있다. 근데 네 영혼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연습들은 내세와 이생에도 능력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직업에 있어서, 학업에 있어서 그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탁월하게 해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자, 그럼 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으로 본받고 싶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가 풍겨날 수 있을까? 그런 탁월함,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탁월함 가운데 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탁월해지려면 탁월하신 분의 옷을 입는 거구나. 성경에는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입었더니 탁월해졌더라. 그 겉옷을 취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그 탁월한 옷이 있는데 그 허름한 옷을 입었다고 탁월한 게 아니잖아요. 그에 있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멘토를 항상 삼습니다. 멘토를 삼을 때 비실비실한 사람, 별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정하지 않아요. 그죠? 적어도 여러분 한번 올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멘토를 하나 세우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멘토로 세워야 될 분이 있어요. 누구실까요? 탁월하신 분. 아멘. 그래서 그분을 옷 입는 것,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갈까요? 에베소서 전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봅시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 여기서 세례를 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물세례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긴 지금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 합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합체 들어보세요. 합체. 여러분 여러 가지 영화들 있잖아요. 영화들, 만화 영화 예전에 볼 때 로봇 쬐끄만 게 합체하면 큰 로봇가 되는 거 보시잖아요. 또 그다음에 그 마블 영화나 이런 데 보시면 여러분 그 갑옷을 입잖아요. 또 누구요? 스타크 누구예요? 그 사람이 막 이게 뭡니까? 날아다니잖아, 그죠? 가만히 있으면 걔가 와서 착착착 입으면요, 평범한 사람이요 엄청난 슈퍼맨이 돼버려요. 여기 정말 입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합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 결혼의 제도를 만들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합쳐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다 보면 시집간 거예요. 그분과 결혼한 관계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이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 관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따로 살아.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예전에 이제 뭐 얘기할 때도 있지만 절대로 죽을 때까지는 각방 쓰지 말아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찔리는 분들은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각방 쓰는 거 이해는 하는데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그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일반 다반사인데요. 뭐 다른 사람 다 각방 쓰고, 각방 쓰는 이유를 알아.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도 알고, 어쩌면 코가 너무 골아서 그러고요. 전 너무 코라가고 여기 입에 못 붙이고 자요. 그래도 가끔 골긴 하지만 방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내하고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서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 관계를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뭐냐면 그리스도 합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떨어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탁월해지지 않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 물론 이제 세상이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남편 밑에 있을 때의 그 아내가 탁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걸 자꾸 세상에 깨는 거예요. 근데 이 깨지는 것들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여성들이 더 높고요, 여성들이 더 잘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남편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더 이걸 깨고 있어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감지해야 돼요? 마지막 때구나라는 걸 감지해요. 분명히 예수님은 또한 그 수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때처럼,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마지막 때가 오면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이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우리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셔야 됩니다. 그분과 각방 쓰시면 안 돼요. 매일 그분과 한 방을 쓰셔야 돼요. 매일 그분을 보기를 원하셔야 돼요. 매일 그분을 환영하셔야 돼요. 매일 그분을 돌봐드려야 돼요. 여기 돌봐드린다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아내가, 특별히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제가 이번에 아내가 좀 아플 때 좀 있었어요. 한 일주일 아팠는데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시들시들 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근데 아내가 딱 새벽에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좀 간사하긴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온통 하나님의 혜택을 받으려고만 혈안이 돼 있어요. 축복도 받고 몸도 받고 회복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기본이고, 기본.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그분 앞으로 가면 그 모든 것들이 오라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는 의미는요, 일단은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연구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각방 안 쓰고 계세요? 주일에만 예수님 나왔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주일에 오면서도 예수님을 환영 안 하더라고요.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오는 거야. 주일에 오는 거야. 여기 예수님 계신지도 몰라. 여러분 그분은 존중을 받아야 될 분 맞죠? 그분을 존중해 주세요. 올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 참 많죠.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세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원님으로 대해서 여기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한,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성령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나의 이기적인 마음은 안 돼요. 늘 그분에게 좋은 것만 찾으려고 그래요. 내게 이익된 것만 받고 나머지는 냅둬요. 이래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계속 가르치는 게 뭐냐면, 냅둬요 신앙을 제발 좀 버리라고. 우리가 다 내 멋대로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라.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 하고 싶은 일만 하면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있군요. 여러분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아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혼인한 관계, 합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 또 여러분 무거워져요. 난 좀 기분 좋게 와서 예배 좀 드리고 가고 싶은데 또 해야 할 일 한다고. 네, 주님은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이 요청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이에요. 교회에 있을지라도, 매주 예배를 드릴지라도, 기도 사역을 할지라도, 수많은 훈련을 하고 봉사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 자기 멋대로 해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그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주인인 거 아세요? 사랑하는 여성 여러분, 남편이 주인입니다. 이거 깨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엄밀하게 해서 여러분 이 일획 한 털도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머리가 남편입니다. 주인이란 얘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과 결혼했으니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그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까지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살아왔어요? 올해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때에, 그러고 싶죠. 내가 원하는 일에는 많은 걸 합니다. 에너지도 썼고요, 관심도 갖고요, 물질도 쓰고요, 시간도 씁니다. 그렇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자연인입니다.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서리집사고 20년 30년 신앙인이 돼도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합하면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요, 그분의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허리춤을 잡고 뛰고 간다. 누가 끌고 가세요?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세요?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 우리는 겁을 먹어야 돼요. 영원한 세계가 곧 오는데 그 세계 못 갑니다. 죄송합니다. 엄밀히 말할게요.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은 죄송해요, 천국에 못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합체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방향, 그분의 목적, 그분이 원하심.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갔을 때에, 지금 에베소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개척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가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를 갈 때 뭐라고 하면 제자들을 만나는 괜찮은 거예요. 나이스해요. 이 사람들이 배우기도 했고요. 그런데 뭐 한 가지 좀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열심은 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요.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때 바울이 강론을 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교회는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탄생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주신 해야 할 일을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 하겠습니까? 해야 할 일을 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할래요? 해야 할 일을 할래요? 대답하지 마시고 옆 사람이 물어보라니까. 답은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매일 의지하세요. 성령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아시잖아요. 얼마나 내가 가증하고 얼마나 내가 무질서한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무질서한 사람인데요. 질서를 잡아주실 분 성령님, 나를 그 질서를 탁월하신 예수님께로 늘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옷을 입도록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옷을 입으라 그러는데요, 이 옷을 입는 게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면 능동형 수동태야. 이게 나름대로 정의한 거예요. 능동형 수동태가 뭐냐면 옷은 입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입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이게 잘 안 입혀져. 더 탁월하고 더 멋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이 옷인데 이것을 우리의 성정이 이미 부패해요. 무질서예요. 허물과 죄예요. 그리고 거짓돼요. 그러니까 입어야 되는데 계속 반항하는, 마치 까탈스러운 스타에게 하는 코디처럼. 코디한 사람이 입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퇴짜 놓는 거야. 이것을 옷이나 갖고 왔어. 이건 오늘 피부톤에 안 맞잖아. 그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코딩을 네가 골라봐.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코디고 내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까탈스러운 나, 도저히 그것을 입지 않으려가는 내가 나에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옷 입히라가 맞아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따라 의의 진리에 거룩함을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입히라. 이게 원문의 뜻에 더 가까운 거예요. 입는 게 아니라 잘 안 입어져요,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가 불편하고요, 정직이란 단어가 불편하고요, 헌신이란 단어가 불편하고요, 순종이란 단어가 불편해요. 그 옷 하나하나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입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쉽지 않은 게 뭐냐면 된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많아. 뭔가 입은 것 같은데 자꾸 부딪혀. 허물이 자꾸 나를 그죠? 밀어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계속 시도해야 한다. 예, 이 스타가 무대에 쓰려면 어쨌든 코디는 까탈스러워도 끝까지 입혀야 돼. 그 무대에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자기 자신을 멋진 코디가 됩시다. 의상 코디가 됩시다. 누구를 옷 입히기 위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옷 입히기가 안 되잖아요. 나에게 내 옷을 입히면 죽어요 그냥. 예수님은 옷 입히는 게 특별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어렵냐면 의상 코디인데 예수님이라는 옷을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올해도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 많이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의와 진리로 지어진 옷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계속 입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미 그러고 있잖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걸 입힙니까? 위선을 감추고 거짓을 감추고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 또 아니면 다른 나의 그죠? 위장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입힙니까? 올해도 그런 계획을 하실 수 있어요. 기죽지 말아야지. 내가 남에게 뛰어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가장된 옷들을 입히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뭔가를 입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옷들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혀라. 이게 원어에 감춰진 정확한 뜻이에요. 여기에 뭐 의, 진리, 거룩함은요 이미 작년에 설교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입혀야 되는데 도통 이 부패한 이 아주 무질서한 이 내가 안 하는구나를 생각하시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들 까탈스러운 녀석, 말 안 듣는 녀석들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입혀요? 때려서라도 입죠. 입히죠. 안 그러셨어요? 누구 좋으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 엄마 좋으라고? 그 아이 좋으라고. 그래서 가끔 주님이 우리를 때리긴 하세요. 그 매를 맞지 말기를.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때려야 돼. 정말 제발 좀 볼도 좀 치고 뒤통수 좀 치고 이마도 치고 입어야지. 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요 우리는 잘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보이게 돼 있어요. 부끄러운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들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으로 옷 입지 않으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잘 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죠? 왜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이 드러나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나 나나 똑같잖아요, 여러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한 죄는 커서 드러난 거고 내가 한 죄는 작아서 안 드러난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되게 중요한 원리를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이 덮어주시면 어떤 것도 덮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증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덮어주신 것을 처리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허물을 덮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리고 끝나는 사람 올해는 다 처리하십시오. 처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가끔씩 어디 나가는데 갑자기 뭔가 지금 옷이 뜯어지고 그러면 다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뜯어진 옷 끝나고 어떻게 해요? 수선하잖아요.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가 안 해요. 어제 입었던 부끄러움의 옷, 죄의 옷, 더러운 옷, 저주의 옷, 불순종의 옷, 비헌신적인 옷, 내 맘대로 가고자 하는 그 옷을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입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은 이 옷이요, 요 세 단어로만 만족되지 않잖아요. 이거를 정의 못하잖아요. 그분의 아름다움과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할 때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셨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이 치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 며칠 전에 막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영광을 어떻게 설명해야 돼? 하도씨? 글쎄. 근데 미안하지만 아들아, 난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아빠 일생에 경험해 본 적은 없어. 이렇게 했어요. 솔직하게. 영광이 어떤, 뭐랄까요, 그냥 가시적인 어떤 것들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감지가 되는데 그 영광의 그 아름다운 뭔가가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꾸 그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영광을 오래 들어왔으면 좋겠고, 내 목회 끝날 때까지 한번 영광을 봤으면 좋겠다.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분이 오셨던 건지, 그분이 입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 나는 누려보고 싶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에게 권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스라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 아세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는요, 그들에게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바로, 따라삽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에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맡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고, 이방인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는, 죄송하지만 좀 고집스러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발견한 예수의 옷을 나도 입고 있어.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가려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이 유대인이셨어요. 예수님의 국적이 이스라엘이에요. 모르셨어요? 혈통은 유대인이고 국적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나라를 대표하고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분의 옷을 입어야만 이스라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간다는 게 그냥 알기에 힘쓰는 것 정도, 지지할 샬롬을 선포하는 것,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하시고 사랑하시고 샬롬을 선포하시고 샬롬 자체이신 그분, 여전히 하늘 아버지께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분과 같이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샬롬을 선포하는 것처럼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아는 것만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다시, 에베소 앞으로 가겠습니다. 1장 17절 19절.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더서예요. 룻기예요. 룻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시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 백성이 될 것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대. 네가 하나님을 알아? 네가 야훼를 알아? 사실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는 거 그들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런데 놀래요.
이방인은 네가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할 말이 있죠. 예수, 하나님의 그 아도나의 아들인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 내가 그분과 만났어. 나 그분을 덧입고 있어. 그래서 나는 그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인 아도나이를 내가 아는 거야. 그래서 난 너희를 지지해. 나는 너에게 평강을 선언할 수 있어.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더 많이 알아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샬롬을 선포할 겁니다.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샬롬을 선포하라. 샬롬의 평강. 쉽지 않은 한 해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쉽지 않다는 건 뭐냐면 나에게 그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한 나와의 싸움,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고집과 그 까탈스러운 여러분 자아를 누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고 이스라엘과 함께 갑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 이스라엘을 중보하기 위해 까탈스러운 스타와 같은 자신에게 옷을 입히듯 올 한해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